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프로젝트의 말씀들을 나누었고, 우리가 지난주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변화되어지는 변화 가운데 나타나는 습관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거룩한 습관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긍정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습관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습관은 칭찬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켄 브랜차드가 쓴 책의 제목인데요. 이 책의 줄거리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느 회사의 중요급으로 일하던 한 분이 이제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정과 회사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제 플로리다 한 곳에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예기치 않게 번거래 쇼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그 쇼를 보게 되는데 그 번거래가 3톤이나 넘는 어마어마한 그런 무게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멋진 쇼를 연출하는 겁니다. 아니, 3톤이 넘는 그 번거래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쇼를 할 수 있을까?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쇼관함을 다 마치고 그 번거래를 조련하는 조련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조련사가 하는 말이 번거래와의 관계는 인간 사이의 관계에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거래가 멋진 쇼를 하게 되는 그 비결은 번거래에게 긍정적인 관심과 칭찬과 그리고 격려를 말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훈련을 받고 멋진 쇼를 성공했을 때는 먹이를 주고 머리를 쓰다듬고 칭찬하면서 격려해주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번거래가 정말 그 쇼에서 관중들을 매료시키는 멋진 쇼를 연출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준혁 간부는 이제 회사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조련사에게 들었던 조언을 잘 귀 기울이고 또 칭찬과 격려를 이렇게 계속해서 가정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그 격려와 칭찬을 하기에 말을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가정에서 두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에게 존경받는 사랑받는 그런 가장이 될 수 있었고 또 회사에서는 직장 동료들과 부하 직원들에게 존경을 받는 직장 상사가 되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계시는 앞뒤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마디의 칭찬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을 칭찬합니다. 오늘 멋진 옷을 입으셨네요. 오늘 참 예쁘시네요. 그런 칭찬 한마디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칭찬 받으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여러분, 칭찬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 긍정적이고요. 항상 밝은 모습으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관에서 초등부리다 20명 못 뛰는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또 분만 공부하고 오늘 스파게티 아마 만드는 하는 그런 것을 해서 또 점심시간에 그걸 먹으려고 한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변화되어졌는데요. 저희가 3년 전에 올 때는 초등부 2명이 어린이였었거든요. 말광량이 5.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이번에 수영회 가가지고
옛날 내 모습 보는 것 같았는데 신은 다스리보다 저희 개구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행해 가지고 얼마나 협력할 잘하고 듬직하게 엄마 아빠 아프셔가지고 못 오셨는데 얼마나 그 협력을 하는지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 모습 보는 것 같네. 속으로는 너보다 더함이 없어. 우리가 수적으로 요즘 많이 이렇게 부흥하고 있지만 저는 수적인 부흥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변화, 인격적인 변화, 얼굴 표정의 변화, 그것이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우리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인사하느라고 밥도 한 공기도 못 먹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다들 와서 뭐 수령에 와서 인사하느라고 밥을 못 먹었는데요. 제가 1년 전에 설교 가가지고 숫자 몇 명 부흥하셨어요. 그거 작은 교회 두 번 죽이는 거니까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이 한마디 요청을 했는데 목사님 화이팅! 그리고 와서 손잡고 격려해 주시느라고 제가 큰 의를 받았습니다. 맛있는 뷔페가 있는데 착 깔아서 한 접시밖에 못 먹고 왔습니다. 커피숍에 갔는데 또 사람들이 또 인사하러 오느라고 앞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와가지고 커피도 마시는 거 하는 거. 그런데 기분은 좋았습니다. 오셔가지고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화이팅! 격려해 주시고 의뢰해 주시느라고 제가 밥도 못 먹고 와서 오다가 햄버거 사 먹고 비싼 축의금 내고 왔는데 기분은 좋았습니다. 격려해주고 의뢰해주는 그 말들이 저를 얼마나 격려해주는지 힘을 주는지 그래서 보람찬 하루 일을 마치고 어제 오후에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있어서 칭찬의 힘은 그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 속에서도 칭찬의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참 잘했어요. 동그란 도장을 숙제 잘해오고 뭐 잘해오면 짱짱 찍어줬습니다. 그런데요. 참 잘했어요. 그 도장 한번 받으면은요. 이과의 밀수가 쫙 올라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서 다음에 또 받아야지. 그런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또 칭찬을 들으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더 보람차게 느끼게 되고 뜻깊은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가치관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긍정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우리의 경제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긍정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고 또 칭찬의 습관을 가지고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된 세상에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그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 먹고 마시고 있는 것, 이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것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고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평강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또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희락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이 기쁨들은 우리의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실천하기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의와 평강과 이 희락의 기쁨은 오직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러한 삶을 힘써 살려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행복한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기원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지역에 바나바를 파송을 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었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있던 그 당시의 이름은 사울, 고향 다소에서 근신하고 있을 때 바울이 다소에 찾아가서 사울을 초청해 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많은 무리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많은 무리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의 삶들 속에서 언어와 삶의 기준과 여러 모양에서 삶의 본된 기준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아하, 저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들이다. 이방인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무언가 다르다는 그 뜻이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그 의미를 가지고 교회 바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끌어서 저들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명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성도의 어떤 모습들을 보고 역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니까 다르긴 다르네. 그리스도인들의 무엇을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 다르게 비춰지는 그 모습들이 바로 칭찬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는 직분자들을 선택하게 될 때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무엇을 듣는 거요? 칭찬받는 사람들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어야 직분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별된 그들의 모습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칭찬받는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일구이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흥청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과 믿음의 진리를 잘 간직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남을 흉보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수근수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뒤통수 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고 절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일에 충성된 자였으며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들이다, 뭔가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을 비방하고 더 나아가서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모함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세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식이 아닌, 거짓된 것이 아닌 사랑 가운데 진실을 말하면서 그를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요즘 우리 교회 학교들이 부흥을 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성경에 가는 것 중에 가장 키는 칭찬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칭찬할 게 거의 별로 없어요. 예의 없고 인사성 없고 무례하고 오만하고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니까 그런 것들이 덮여집니다. 눈먼 봉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장점들을 격려하고 그러한 좋은 부분들을 칭찬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아이들이 정말인 줄 알고 자긍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쭐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사랑받고 있구나,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목회자의 그 권위 속에 순종하고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칭찬할 수 있는 일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들은 별거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또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될 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긍정의 습관으로 변화되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할 줄 모르면
그 신앙은 성숙하지 않은 것이고요. 어딘가 모르게 병들어 있는 사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칭찬은 가만히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편치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은혜가 있어야 칭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함께 할 때에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칭찬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입으로 칭찬하고 손으로 격려하고 발로 찾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입으로 칭찬하고 손으로 또 섬기고 발로 찾아가서 우리가 칭찬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비춰지고 어떻게 인식되어질까요? 나는 다른 사람을 잘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인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라고 기억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통해서 교회 지체들을 칭찬하고 가족의 구성원들을 또 격려하고 이웃 사람들을 오히려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칭찬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은 먼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기뻐함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을 성도한 소유라면 이 둘은 자연스럽게 결과로 나타나는 요소들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러한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믿음인가에 대해서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없는 믿음, 성령이 없는 열심,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라면 자연히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그 사람들의 유형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또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사람에게도 칭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지나치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 두 마음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은 반쪽짜리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일이라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듣게 된다는 사실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디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받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또 어미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는 훌륭하게 인정받고 진급도 빠르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가정에서는 꽝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정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나가서 인정받습니다. 나가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문제라는 겁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연락도 부족한 부분들을 잘 아는 그 가정에서 인정받게 될 때 나가서 사회 속에서도 직장 사회 속에서도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직분자들이 교회에 성선하지 않자 꾸중을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하는 말, 나는 아버지처럼 믿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과 교회와 삶을 길렀던 것이죠. 본인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처럼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될 장소는 가정입니다. 또 이웃에게 또 교회에서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려면 인간관계를 잘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성도된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입니다. 믿음 하지만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인정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란 바로 교제입니다. 특히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요, 교제를 잘 하려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고 먼저 가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찾아가야 하고 그리고 먼저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고 먼저 섬기고 먼저 베풀고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먼저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따르고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해마다 미국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빠지지 않는 인물 중에 하나가 미국 10년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 링컨도 정치선에 서면서 매일 국회에 나가고 행정 업무를 보기 위해서 출근하게 될 때 호주머니에 자신에게 칭찬을 주었던 신문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늘 호주머니에 들고 가지고 다녔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치판에서 늘 비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비난을 받을 수없이 받는 그였기에 그에게 필요했던 절실했던 것은 칭찬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위대한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런데 그도 어린 시절 동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골칫덩어리였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을 보면서 장차 저 아이는 커서 어떤 인물이 될까 혀를 차고 걱정이 대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빌리 그레이엄의 할머니는 그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너는 말도 잘하고 사람을 이끄는 재주가 있어. 개성만 잘 살리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개구장의 빌리 그레이엄을 인생을 완전하게 180도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강단에서 또 야외에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회개하면서 구원 주님을 영접하겠다 이로써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빌리 그레이엄의 인생을 완전하게 바꿔 놓았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대영웅 메가더 장군. 그도 어릴 때는 말할 수 없는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말썽을 피우고 사고를 치고 아이를 몰고 다니는 골목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또 메가더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할머니, 메가더야, 너에게는 군인의 기질이 있어. 군인의 기질을 타고났으라고 말했을 때 어느 날 메가더는 그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 놓습니다. 20여 년에 방송되어졌던 모 방송국에 진행했던 칭찬합시다. 칭찬할 시대가 인기를 끌고 있었던 그 시대는 IMF 시대였습니다. 국제 금융기금으로 인해서 신용을 하고 많은 회사들이 도산을 당하고 가정의 경제적인 파탄이 휘몰아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작은 선언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을 릴레이 형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소개를 하면서 진행하는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각 방송사에서 최고 좋은 내용으로 상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때부터 회사와 관공서와 지방 자치단체 그리고 사회부 공간을 통해서 칭찬 신도림이 번졌으며 칭찬이 인색했던 우리 문화 속에서 칭찬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는 사회의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칭찬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그리고 죽어가는 한 사람이 격려의 한마디를 통해서 소생하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는 칭찬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통해서 많은 칭찬을 듣지 못했고요. 자연스럽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또 자녀들에게 칭찬 한마디 할 줄 몰랐습니다. 95점 받아왔으면 100점을 받지 못했다라고 혼났습니다. 착한 일을 해서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면 다른 애들 다 하는 거라고 칭찬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칭찬에 메말랐지만 목말랐지만 칭찬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자녀들을 그렇게 칭찬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지금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칭찬이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칭찬하기를 주저하고 입안에서 빙빙 돌다가 끝날 일들이 많았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믿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의 습관을 이어서 칭찬의 습관을 통해서 가정에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칭찬받은 사람은 칭찬받는 일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칭찬하면 상대방의 기쁨을 주고 적분이 우분이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양무리문이 오늘은 헌신예배가 있어가지고 양무리문을 가지 못하는데요. 우리 자매들은 자매들끼리, 형제는 형제끼리, 청년은 청년끼리, 청소년부는 청소년부, 교회학교는 교회학끼리 그 양무리가 우리의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의 양무리 속에서도 서로 칭찬하고 칭찬받는 것이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칭찬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칭찬을 받고 있다면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에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세 가지의 질문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묵상하고 또 계속해서 그것을 또 되뇌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이 기쁨을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때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먼저 칭찬해주고 또 내가 칭찬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 지체들이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칭찬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생활에 되어져서 크고 놀라운 간증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